그동안 저는 50년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라고 하는 저의 믿음의 키가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믿으시는 믿음의 나이가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믿음의 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평신도 입장에서 옛날의 그 성도들, 신자들이 생각이 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신자들을 또 보고 그렇게 해왔는데, 간혹 예전부터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겠습니다마는, 사람 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라고만 할 수만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마음이 참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이미 이제 해결을 하고 답을 얻었습니다마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태 인생을 좀 보내고 있는데, 산 사람, 산 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산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여기 죽은 자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세상 밖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신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신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신자. 그래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 이런 사람은 산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오해. 그러면서 숱하게 세상에서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함께 하시면서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은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쉬지 않고 발생이 됩니다마는, 처음 에덴 동산의 삶은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행복하기만 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좋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생활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기만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인생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도 그들로부터 사랑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신령한 영적인 모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거죠.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이건 신령한 것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신령한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한은 그 행복과 풍요로움을, 그 아름다움을 언제까지나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삶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자로 만드신 거죠. 육신을 가졌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영적 존재자요 신령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적에, 창조하실 적에 그런 영적 존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육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하나님이 접근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도,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셔도 나는 하나님 싫어요. 이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의 영에게 장악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장악당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비극적 현상이 그 중에 하나예요. 21절, 22절을 볼까요? 제가 2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2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발생된 문제가 뭔가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도 귀신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귀신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귀신이 장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를 다스린다고요.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서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오해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후에 온갖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렵고 힘겨운 일들, 절망감, 낙심, 고통 이런 것 속에 휩싸이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여기 이 여인에게 발생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TV에 나오고 있는 이런 참 슬프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냐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도록 만든다. 여기 파리해졌다라고 하는 건 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를 해서 온몸이 시퍼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이런 일들을 해요.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악령이 사람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했어요. 여러분, 흉악한 모습. 그러니 이 딸이, 귀신이 들린 이 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흉악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동공이 이상하게 변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표정과 그리고 포악한 이상한 행동. 그러니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것이 어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장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랬었던 사람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악한 영의 장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외가댁에 보면은 그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내용이 원인 없이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그 자기의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뛰었다 소리를 질렀다가 별짓을 다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그러한 장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기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때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러셔요.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저분이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셔요. 뒤에서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참 거치장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신 말씀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들을 이 여인이 다 들었죠. 제자들이 귀찮아하는 그런 언행,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이야기하시면서 자녀를 이야기하시면서 개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니 자신을 개로 취급해 하시는 이런 것을 이 여인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여인의 의지가 보이시나요? 이 여인의 용기가 보이시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는 의지와 용기 말입니다. 그냥 의지가 아니고 그냥 용기가 아닌 믿음의 의지, 믿음의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의지, 이 용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 없이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을,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계획, 자기가 취득한 학문, 자기의 인생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는 분들, 그런 신자들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능력해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마치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 병은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하는 어리석은 처사와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변의 어려움들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면서 이 여인을 좀 보내버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그 문제에 굴복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용기가 아니고 그냥 의지가 아닌 믿음의 의지,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그런 믿음과 함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개의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러한 승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